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암송할 때 이제 앞에 있는 거는 네, 넘어가고 해당 과에 있는 것만 암송을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볼 텐데요. 거기 보면은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오늘 그 말씀 나눌 때도 계속 강조한 게 믿어진다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이성이나 그런 걸로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한계를 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믿어지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믿어진다는 것은 능동형인가요? 수동형인가요? 수동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나다? 그게 아니죠. 예, 믿음의 주체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진다는 거. 그리고 자, 이어지는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자, 근데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게 성경 구절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뭐 이게 허물과 뭐 죄가 뭐 가려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허물의 삶, 죄의 가려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자, 왜 그런지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죠.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환희의 암송법으로 암송을 할 텐데요.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았습니다.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자, 손가락 끄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1절부터 20절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11절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그래서 21절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1절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저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죄가 가려진 자는, 죄가 가려진 자는, 죄가 가려진 자는 뭐였죠? 그다음 뭐였죠? 복이 있도다. 예,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뒤에 뒷부분에 이렇게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처음부터 해볼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 만들 거예요. 자, 그렇죠? 1절. 네. 다 외우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쉽게 우리가 말씀을 외웠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자, 우리는 왜 은혜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허물의 사함, 죄의 가려짐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 그걸 궁금해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뭐 허물이 뭘까요? 허물이 뭐죠? 자, 이렇게 허물 벗는 뭐 그런 건가요? 허물이 뭐죠? 네. 그 히브리 말은 패수한데 여기 아니라 패수하 발음도 힘들어요. 패수한데 이게 반역죄라는 뜻이랍니다. 반역죄. 자, 이게 반역죄고요. 자, 근데 그러면 그 사함을 받는 건 뭐죠? 사함은 뭐죠? 사함. 네. 사함은 용서. 자, 그리고 밑에 거기 보면은 그 죄 또 밑에 보면 자신의 죄가 나오죠. 죄. 그럼 죄는 뭐죠? 뭐 허물은 뭐 이렇게 뭐 패소해서 반역죄라고 했는데 죄는 뭘까요? 그 밑에 있는 건 히브리 말로 하타입니다. 하타. 그래서 이 죄는 허물 때문에 짓게 되는 죄. 그러니까 이게 허물이 어떻게 보면 근원이 된 죄예요.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 죄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자기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구조가 허물이 더 상위 구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사는 게 허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죄를 짓게 되었다 그런 거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할 때 이게 그 사함을 받는다, 죄가 가려진다 이게 동사잖아요. 공통점이 뭘까요? 능동태일까요? 수동태일까요? 아,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은혜에 있어서 수동적인 존재다. 수동적인 존재. 그래서 내 노력으로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주시는 분의 행동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싶어도 오늘 은혜 받고 싶어도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밑을 넘어갈 텐데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네, 은혜가 무엇일까? 그게 중요한데 우리 아까 우리 준시 형제님이 찬양 때 준시 형제님이었나 우리 그 세자매님이었나 자격 없는 그 고백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혜라는 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은혜를 정말 받는 사람은 자기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받는 사람의 조건인데, 그래서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권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주셨다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담당하셨죠. 바로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선포 때 질문을 드렸죠. 왜 은혜에 대한 이게 구절이 아니라 왜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려짐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가 나와 있을까? 죄에 대한 우리의 오히려 말씀이 나와 있을까 싶었는데 바로 이 은혜가 믿어지는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의 전체 주제, 1단원의 전체 주제가 뭐죠? 십자가의 능력이죠. 자,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어떤 게 있었죠?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고,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이런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아래 성경 구절을 읽고 답을 쓰세요. 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이거 다 찾아가지고 쓰시려면 한참 걸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잘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질고를 지시고 그래서 뭐 질고를 지셨다, 슬픔을 당하셨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질고가 뭐죠? 거기가 핵심은 질고입니다. 질고. 질고. 자, 이 질고가 뭔가요? 질병의 고통을 뜻합니다. 질병의 고통.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 허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수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찔렸다는 건 관통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이렇게 찔리셔서 관통상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 허물 때문에. 자,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당하신 거고요. 그리고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죄악이라는 말은 앞에서 우리가 주제성구에서 이야기한 그 하타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사악하다는 겁니다. 타락해서 우리가 타락으로 인한 아주 사악한 그런 모습을 죄악, 아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사악함 때문에 어떻게 되셨냐? 상하셨다. 상하셨다는 말은 영어로 crush, 으깨진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으깨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징계를 받으셨다. 그리고 징계를 받으셨다는 건 형벌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죠? 평화입니다. 평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뜻하고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힐링이죠. 치유. 자, 근데 우리는 멋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거기 성경 구절에 대한 뜻이고요. 자, 그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자,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약할 때란 말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인, 선인에 비교하면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그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가 죽었다. 네. 그래서 십자가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나의 확증이다. 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거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졌습니까? 자, 라는 질문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받은 복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을 알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 믿고 큰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 밑에 보면 유기성 목사님이 위기에 처한 10대 소녀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으셨대요. 근데 이런 건 보통 보여주기식이잖아요. 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우리가 잘 수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보여주기식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너무나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뜨겁게 애들이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지 확인하라. 네. 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해봤대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맨 앞에 있던 아이가 손을 들고 다른 아이도 손을 들고 전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예화를 이렇게 하신 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가장 사랑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런 생각이 혹시 나시는 분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할 거야. 막 이렇게 부러운 마음이 드는 사람.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장면 기억나시죠? 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길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사랑한 요한을 이렇게 베드로가 질투를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거기 5장 8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우리라는 부분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시작. 지완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지완이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지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어떠세요? 이런 큰 사랑 받은 거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제 지옥에 갈 만한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앞에 살펴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고백도 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내 대신 지게 하셨는데, 십자가가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구원받았고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굴 제일 사랑하실까요? 물론 공평하게 사랑하시죠. 하나님 왜 누굴 제일 사랑한다고요? 공평하게 얘기해야지. 자, 근데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일단은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내 안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예수님이 가장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믿어지세요? 예수님 내 안에 지금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내 진짜 믿지 않으니까 좋은 환경 찾고 형편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 보면 아 행복하겠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 보면 아 부럽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거 되게 찔리는 예화인데 어떤 목사님이 여기 선한목적에 엄청 큰 교회잖아요. 엄청 큰 교회, 엄청 큰 교회. 여기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랑 사역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찾아오셨는데, 왜냐하면 되게 그 유성 목사님 찾아간 그 목사님이 굉장히 되게 힘드셨나 봐요.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겪으시고, 부목사가 되어서는 담임 목사님하고도 관계도 어려웠고, 그러다가 이게 담임 목회를 하시긴 하셨는데 부흥이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으셨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목사님 밑에서 행복한 목회 해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저 같으면 아우 마음 감동돼서 같이 하자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뼈 있는 소리 하셨어요. 뭐냐면 거기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있죠. 그러나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누가 어떤 교회 목사가 그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환경과 조건, 형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 목사님을 사랑해준 그 사랑도 목사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 목사님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 누가 어떤 교회가 그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내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네. 받은 복 보세요 뭐라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었는지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네, 정말 많은 복을 받으신 것 같은데 많이 열심히 적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적어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어느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를 이성 목사님의 설교는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은 그 목사님이 그 설교 때 저희 생명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 아내, 그리고 많은 교인이 목사님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좋은 목사를 인정해주는 그런 거였대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내 생명, 내 인생은 다 끝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셨는데,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죄와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죄와 허물 중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드러나고 공개되면 목사님이 자기들의 아버지, 남편, 목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대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목숨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매장당하는 그런 의미로 목사님 얘기하신 건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서 속죄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구나 그게 믿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도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뭐냐면은 너희 죄가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서 주홍같이 붉었던 죄가 흰눈같이 되었고 양털같이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죄와 허물이 있어도 존경받는 아버지,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구나. 예, 그게 믿어지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 땅에서 지었던 죄가 한 심판대 앞에 와가지고 낱낱이 다 이게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끔찍할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같이 천국의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내 차례가 됐는데 이렇게 막 그런 게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천국에 갔는데 정말 나의 모든 과거 기억이 다 있는 그대로 있다면 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는 아무것도 죄를 지은 게 없는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시편 32편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려진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자, 가려진 자라는 말이, 가려졌다는 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얘기일까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게 완전히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그 죄를 가려주신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날마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만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걸까요? 네, 자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열심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신의 죄를 가장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속 회개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 가장 큰 복이 뭐냐? 죄가 가려지고 씻김 받은 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게 될 겁니다. 자, 그 자리에서 다른 어떤 복의 의미가 있을까요? 막 물질을 많이 있어요. 건강했어요. 그리고 막 성공도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했어요. 자, 그런 복도 귀하겠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얘는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이렇게 죄가 완전히 가려진 그 사람만큼 부러운 사람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함의 은혜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되고 처리되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 있잖아요. 그걸 아직도 짊어지고 사는 거죠. 이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죄가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죄책감 좋은 거라고 목사님 얘기하지 않았냐? 기억나시나요? 죄책감, 통렬한 죄책감 얘기되는데 거기 앞에서 얘기한 통렬한 죄책감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통렬한 죄책감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그 예화인데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예화가 뭐냐면요.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예요. 이 권사님이 17세에 시집을 가셨는데 곧바로 남편이 이렇게 징용을 가셨대요. 만주로 이렇게 끌려간 거죠. 군인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17세에 시집을 갔던 이 권사님은 그냥 임신한 뒤 친정으로 돌아오실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죠. 거기서. 그래서 굉장히 근데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 그래서 친정 식구들의 눈길이 차가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하필 쌍둥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선이 따가운 시선이 어린 산모로서 감당할 수 없어서 한 아이는 젖을 주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죽은 거죠. 쌍둥이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근데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비밀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이 죄짐을 평생 지고 사셨대요. 교회 권사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하나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살인죄를 지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엄청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렇게라도 하면 속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힘든 일들 일부러 그런 것만 더 맡아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죄책감 때문에 힘드셨을까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상담을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자 네, 권사님 통곡하면서 우셨대요. 네, 그런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셨던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처음으로 너무나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성도들하고 인사하는 것을 보고 성도님들도 놀라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놀라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내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요?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죄의 은혜를 정말 믿고 누리고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네. 근데 이러려면 앞에 그 과들을 다 거쳐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2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초 정도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같이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누구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누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 이미 용서받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 그 세 가지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이미 용서받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우리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같이 권사님처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곽지원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환이를 사랑하십니다. 네, 이렇게 세 번만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지환이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환이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환이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환이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번 그 과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암송한 가운데에 나의 그 자아를 내 생각을 태우시고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양성하시다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멈추시고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귀를 기울이며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죄가 지금 가려졌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허물이 아버지 주님 사함을 받았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경건한 사람은 아버지 자신의 죄를 아버지 더 많이 깨닫는 만큼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 주님 내놓을 수 없었던 그 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며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죄를 아버지 가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죄를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너무나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순수하다고 순결하다고 말씀하시는 너무나 우리의 아버지 영혼이 아름답다고 주님 그렇게 보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아버지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아버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아버지 저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아버지 더러워지고 아버지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 나도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버지 너무나 존귀하다고 보아주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자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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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이 아버지 저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 믿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믿어집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받은 진짜 은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이나 아버지 조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도 때로는 나를 용납할 수 없고 아버지 나도 내가 미운 아버지 그런 때에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임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그 어떤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아버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